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아동부에 새로 부임한 남아름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어떤 교회 교육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과 자연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집이 동물의 왕국이었던 게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8살에 처음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지으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 뒤로부터는 모든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아는 것은 많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십계명 정도. 그리고 또 하나 사탄은 나의 영혼을 어떻게든 공격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그건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잘 알고 있고요. 그게 전부 나이가 들 때까지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나의 창조주, 이 세상의 창조주,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는데도요. 제 마음과 영혼에 그게 인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들 때까지도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저희 집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 나앉을 정도가 됐는데 그때도 이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죽고 싶을 때에도 그 말씀 몇 개, 진리의 몇 마디가 저를 붙잡게 하고 저만 살고 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그 가난한 와중에도 불쌍한 이웃을 돌보게 하고 또 아픈 자, 병든 자, 또 정신이 이상한 자 다 돌보게 하시고 더불어 작은 생명까지도 제가 이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 힘든 것들이 다 은혜잖아요. 지금 생각하니 그것들이 다 은혜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가슴에 저마다 이렇게 인이 박혀 있는 말씀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몇 마디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 자녀도 양육하고 그렇죠. 남은 노후 생활을 또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이 우리 기성세대와 어르신들은 믿음이 걱정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늘 걱정입니다. 너무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거짓을 진짜라고 하고 진짜를 또 거짓으로 말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몹시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그런 말씀들을 교회가 전해야 하고 계속해서 교육해야 하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 목회자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신앙의 스토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저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루 종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20살에 하나님,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신학교에 20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그냥 하나님 좋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하나님과 약속 취소할래요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여러분 취소가 됩니까? 네, 취소가 되지 않죠. 어떻게든 반항을 하고 방황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떠오르는 약속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예배 마치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돌고 돌아서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고요. 하나님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제가 집중하여서 저를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으로 좀 더 구체적인 비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흘러서 또 10년이란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그래서 PPT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기독교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카페 형식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마음껏 와서 편하게 교육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차도 마시고 오고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한 8년 전부터 기독교 환경교육, 생명교육을 해왔어요. 기독교 환경교육, 생명교육 조금 생소하시죠? 근데 이런 교육을 대강 이제 느낌은 아실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환경 운동가도 아니고 또 신앙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지독히 십자가의 보혈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는 교회에 이런 교육이 너무나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성경 배우고 하죠. 그런데 이제 주중엔 전혀 다른 공부들을 합니다. 또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성경 따로 이렇게 다 교육들이 따로 가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성경을 배경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과학도 바라보고 문화도 바라보고 수학도 무엇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그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섭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중에 이 교육이 저는 부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 교육을 8년 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창조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이 세계관을 바로 세워주고 인간 외에 이 생명을 우리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 시각을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연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또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요시하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중요시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자라게 하기 위해 제가 이런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이제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교과 과정을 만들고 뭐 프로그램들을 만들고요. 뭐 부모 교육, 교사 교육 다 따로 하고 또 학습지도 만들고 혼자서 이제 고군분투하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교육을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기도하고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제가 이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아이들 이거 다 활동이에요. 아이들이 직접 피켓을 만들고 캠페인도 하고 또 직접 나가서 마을을 깨끗이 하는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마을 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작은 아이부터 아주 유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렇게 함께 서로 돌봐가면서 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에 꽃을 심고요. 같이 쓰레기를 치우고요. 서로 일회용품을 아끼고요. 그리고 씨앗을 심는 활동도 합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식물을 키우는 행위가 사랑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것은 사귐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피드백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 그리고 굳이 저희가 계속해서 무슨 행사할 때마다 뭐 새로운 것들을 꼭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버려요. 그냥 잠시 하고 그냥 안 쓸 때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버려지는 물건으로도 아이들은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놀이도 하였고요. 우리 뭐 버리는 학용품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뭐 문구류나 뭐 옷이나 이런 것들 아나바다 계속해서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같이 조인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거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럼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냐? 저희가 늘 들어왔던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서 우리가 시야를 창조 세계로 더 넓히고 아이들의 세계관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림이 참으로 귀엽죠? 제가 유치부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도 이 그림을 보여주면 다 잘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정말 하나하나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했고 우리와 창조 세계 사이도 화목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정복하라의 단어를 왜곡하고 있는데요. 저 정복하라는 당연히 죄짓기 전이니까 우리 전쟁에서의 정복하라가 아니죠. 잘 다스리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을, 그 큰 복을, 그 축복을 아이들에겐 초록색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녹색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죠. 녹색 은총이에요. 아이들에게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장만으로도 아이들이 창조 세계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좀 귀엽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생겼죠. 네, 아기들은 까만색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담이 생겨버렸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하던 우리 사이가 이제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원수지간이 얼마나 슬픈가요, 그죠? 화목하던 그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피의 값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원래 저 자리는 우리의 자리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리 바꿔주셨습니다. 그 피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로 빨간색 은혜라고 애들한테는 얘기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적색 은총이죠. 주로 적색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구원만을 많이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웃 정도? 그러나 이게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우리는 화해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세상과도 회복하고 화목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게 되고 전도가 되고 또 피조 세계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거, 이제 제가 옛날처럼 막 열렬히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만약에 10년, 20년 내로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저희의 다음 세대는 정말 살아가는 게 정말 암흑기일지도 모릅니다. 살아가기 정말 강박할지도 몰라. 이거는 뭐 이대로 가면은 분명한 거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탐욕이나 우리의 활동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고통받고 있죠. 그게 돌고 돌아서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쓰레기 버리는 것만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생명을 착취하고 지금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거 참 좋아하잖아요. 신제품 개발할 때마다 이 아이들의 목숨은 계속해서 몇천 마리, 수만 마리가 죽어야지만 신제품 하나가 나와요. 서로 뭐 당연히 이제 기업들은 서로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공유하지 않고 서로 계속해서 이렇게 소비하고 파괴하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패션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도 새 옷 참 좋아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지 않는 옷, 입지 않는 옷들은 제3세계 어디에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철에 정말 이 모자 털 예쁘죠. 지금 너무 저 예쁜 털을 메고 계신 그 권사님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죄송한데, 우리가 이 예쁜 털을 얻기 위해서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산채로 항상 벗겨져야 합니다. 무조건 산채로 벗겨야지만 예쁜 털이 나와요. 제가 이제 패션 쪽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것도 부족하면 얘를 살찌워서 벗깁니다. 인간의 탐욕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우리 먹거리가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금은 얘기해요. 메탄가스, 또 이들을 키우는데, 가축을 키우는데 드는 모든 그 에너지가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의 97% 이상이 지금 다 가축이에요. 야생동물은 곧 있으면 모두 멸종할 겁니다. 그럼 생태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정말 그 인간의 저 육식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 성경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탐욕하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한다는 거, 너무 많은 구색을 갖추려고 한다는 거, 검소하지 아니하고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이 이제는 100% 이야기합니다. 모든 환경오염, 지구 파괴의 원인은 인간의 소비 활동이라고, 문화 활동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걸 인간의 소비 활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무엇인가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네,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탐욕,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욕심.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단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해방되길 원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여기 말씀에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14절에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도 회복되길 원하지만 지금 현재 당장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화목시켜주고 회복시켜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심판하실 때도 무서운데요.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파멸하고 스스로 망가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니?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니? 그러면 이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창세기와 모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성령의 열매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성령의 열매 중에 특히나 지금 시대에선 절제와 인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절제하고 인내하는 걸 가르치고요. 요즘에는 젊은 MZ세대라고 하죠. 젊은 세대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도 지금 살기가 너무 벅찬 세대고 또 누구와 관계를 하면 계속 상처받기 때문에 서로 책임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희생해.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서로 희생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잖아요.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저는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창조 세계를 회복할 교회와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고통받는 피조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전부 다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를 이제는 저희가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더불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먼저 본이 되는 어른들이 되겠습니다. 소박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